또 귀한 강단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목사님과 우리 당회원과 교우들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산상수훈 가운데 6장의 중간에 있는 5장부터 7장까지 중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제가 말씀을 지금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이 그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믿음으로 안 받아들이셔도 괜찮은데 믿으신 분은 아멘으로 응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입니다. 점점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안 믿는 분은 안 해도 됩니다. 억지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제 구원받은 이후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살아오는 동안에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한테는 특별히 소중하게 느껴지고 또 지금도 이 말씀대로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양해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와 선교 사역을 할 때와 많은 차이가 있는데 동일한 것도 있지만 차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는 선교 사역으로 선교사로 출발하게 되면 놀랍게도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목회할 때는 옆에 장로님들도 계시고 또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들도 같이 이렇게 함께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들을 좀 의존하기도 하고 또 그분과 함께 일하기 때문에 때로는 기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제가 목회를 했었는데 목회를 이제 그만하고 선교사의 사역을 걸어가다 보니 단 한 사람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감사하기도 하고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즉 너는 먼저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봐라. 그렇게 하면 네가 필요한 것 모든 것, 물질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 건강, 자녀들의 문제,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내가 모든 걸 알고 있으니 너에게 더해주겠다. 그 말씀이 더 심각하게 저에겐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부족하지만 지키며 가야 되겠다. 그게 이제 저의 선교 사역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5년 동안 그렇게 나름대로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옆에 없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고 하나님은 여전히 저의 아버지시고 주님이시고
창조자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임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냥 제가 아주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한 15년 사역하는데, 거기에 비용이 얼마 들어갔느냐, 생활비, 그 다음에 사역비 포함해서 한 12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사람에게 청하지 않았는데 다 사역을 감당해 왔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저는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밖에 없는데 공급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뭐가 다른가요? 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주님의 일에 나름대로 헌신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그것만 하나님이 해결하셨느냐? 제가 15년 동안 한 번도 병원을 간 적이 없습니다. 치과에 2번 갔다 왔습니다. 그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또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신 거죠. 그리고 물론 과거에도 그랬지만 그 이후에 제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자녀들 때문에 고민하거나 힘들어하는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럼 자녀를 키우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가 약속대로 하마. 그리고 또 제 간증을 드리는 것이니까 양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수면제를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잠이 안 와서. 제 나이가 올해 7순이거든요. 만으로 69세거든요. 한 번도 잠이 안 오기 때문에 약을 먹지는 않았습니다. 그거는 뭔 말하죠? 고민이 없는 건 아니죠. 또 사역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겠다고 하신 대로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게 우리의 가장 믿음 생활의 적이 됩니다. 사탄은, 어둠의 영들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다가와서 뭘 얘기하느냐? 속삭입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손해봐.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되겠어? 세상을 봐.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더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많이 있는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걸 믿으라. 그거는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가정의 마음속에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느냐? 그러면 하나님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아무렇게나 살 수 있나요? 혹시 살았다면 빨리 두려워서 회개하겠죠.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제가 공동체 생활하면서 교회든지 친구들인지 어떤 모임에 가서 제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저를 투명인간 취급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도 안 해요. 보는 척도 안 해요. 말도 안 걸어요. 같은 멤버인데 그럴 수 있잖아요. 그때 제가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가장 모욕감을 느껴요. 교회에서요, 사람 보면 투명인간 취급하면 안 됩니다. 그게 가장 인격적 모독이에요. 사람 만나면 인사도 하고 반가워하고 해야지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다고 그렇게 하면요, 진짜 상처받아요. 그건 돈 몇 푼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언제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내가 투명 인간처럼 취급할 때.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말하고 행동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요.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게 믿음 없는 거예요. 우리 믿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 곁에, 내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고 그 하나님 순종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볼까 때로는 고민하고,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데,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말 시퍼렇게 살아계신 걸 믿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동하고, 또한 그가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뭔가 상으로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 상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간단한 상이 아니에요. 진짜 잠을 잘 자는 평안. 돈 있으면 뭐예요? 밤새도록 잠이 안 오는데. 돈이 그 해결됩니까? 아니. 돈이 필요하지만 그 잠을 자게 하는 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상이라고요. 관계의 기쁨을 누리게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저 사람의 마음도 열어주고 내 마음도 열어줘야 되는 거죠. 그거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자식도 그렇게 안 되잖아요. 때로는 부부간에도 그게 안 돼서 이혼하고 그러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이 상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필요한 경제 문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 필요한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 하나님 절대 무시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게 순서 지키라 그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양의 첫 번째 새끼,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처음 난 양의 새끼를 의미한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의미는 가장 견실하고 흠없는 양을 말합니다. 첫 번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그걸 연락하셨대요. 기쁘게 받으셨대요. 아니, 양이 태어나면 다 골라서 자기가 돈이 되잖아요, 그게. 팔아서 수익을 얻고, 그 중에 비실비실한 것 좀 가져다가 제사 드리면 하나님은 뭐 이거 안 받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양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우선순위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뭐가 사랑이에요? 아무거나 갖다 드리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할수록 어때요? 소중한 것으로 상대방을 대접하죠. 사랑할수록.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매주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일을 얻은 대로 저축하여 두어서
내가 갈 때 염보하지 않게 하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할 거예요. 헌금을 집에서 준비해 오신 분 있고, 또 미처 못해서 여기 와서 준비한 분도 있고, 그것도 미처 못해서 헌금 바구니 돌아가면 주머니에서 꺼내서 바로 드리는 사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죠. 다 드리는 건 똑같아요. 같은 액수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매주일 첫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안식 후 첫날. 너희 각 사람이 떡을 떼는 건 성찬을 말해요. 또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들이 준비해서 저축해서 두어다가 갈 때 갑자기 헌금하지 않게 해라.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늘 고백하죠. 사도신경 할 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우리한테 헌금 요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아시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야, 나 좀 도와달라. 그거 헌금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내 고백일 뿐이에요. 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헌금 많이 해도 자랑할 게 아니고요. 많이 하면 많이 감사해서 더 좋은 거고, 적게 해도 적게 한 대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린 거니까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과 믿음으로 준비되었느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우리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 뭐 받으시겠지.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으로 드린 거를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기에 같이 드렸는데 보상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처음 익은 열매도 역시 견실한 곡식을 말합니다. 알맹이가 충실한 거 말해요. 쭉정이 말고. 아니, 처음 수확한 것 중에 쭉정이도 있겠죠. 그걸 처음 열매라고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보실 때, 또 내가 볼 때도 어디 내어놔도 아까울 만큼 소중한 거, 그걸로 먼저 하나님 앞에 한번 해봐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그게 여호와를 공경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그거 있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입니까? 자, 때가 찼고 시작.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3년 동안 다른 일 안 하고 하나님 맡기신 그 사명만 3년 동안 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하신 메시지가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 자신으로, 구주로 여러분 앞에 왔는데 내가 여러분한테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합니다. 이게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말씀을 첫 번째 하셨겠죠. 그 소중한 말씀의 핵심 단어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란 현재성과 미래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죽어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이제 그 하나님 심판대를 벗어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육신 죽기 전에,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거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누리는 나라가 또 있습니다. 이 양면이 다 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주님께서는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음에 먼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까지. 영원한 나라까지. 그거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 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분리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나라예요. 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5년 6개월 동안 일본에게 주권을 빼앗겼죠. 그러니까 예를 든 거예요. 비유입니다. 주권을 빼앗긴 우리나라가 35년 6개월 동안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우리는 너무나 역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권이 없다고 해서 아이들 학교 안 보냅니까? 공장에 일하러 안 갑니까? 농사 안 짓습니까? 밥을 안 먹어요? 다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일 가운데 적어도 한국 사람이, 당시 한국 사람이라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우리나라 회복이죠. 맞아요? 그거 안 되고 계속 가면요, 우리 누리는 게 너무너무 천박하게 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주권이 회복됐어요. 그게 광복이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국 땅에 살고 있어요. 한국 사람으로.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애를 낳고 자녀 안 키웁니까? 해야 됩니다. 우리 어디 가야 됩니까? 직장 가서 열심히 일합니다. 또 친구도 만납니다. 어떤 때 운동도 하고 골프도 치고 다 합니다. 괜찮아요. 좋아. 그런데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느냐? 이걸 갖고 오느냐고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과 하나님의 싸움이 있어요. 죄와 하나님과의 다툼이 있어요. 그 다툼의 핵심만은 뭐냐? 주권 다툼이에요. 하나님이 구조적으로 하게 하느냐, 사람이나 사탄이 구조적으로 하게 할 거냐, 이 싸움이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하와를 유혹할 때, 너 선악과 먹어도 괜찮아. 우리 달달일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 말에서가 선악과 딱 먹은 게 뭐냐? 하나님 주권 네가 가져.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주권을 빼앗은 거예요. 누가? 사와가. 자기가 갖겠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부추겼어요. 그리고 하나님보다 네 맘대로 살아. 너 하나님처럼 네가 되니까 네가 네 맘대로 살아. 그게 우리의 원죄예요. 내 안에 있는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셔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밀어내고 내가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싸우는 문제예요. 지금 질문 하나 다시 드립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내가 실수로 답을 눌렀어요. 근데 못 보신 것 같아요.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온 단어. 뭐예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주라는 단어 합쳐서. 근데요, 여호와라는 단어와 주라는 단어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호와는요, 뜻이 아니에요. 히브리 말을 하나님 여호와를 부를 때 여호와라고 불렀어요. 그게 해석하면 the Lord예요. 그 영어성 읽어보면요, 여호와는 100% 다 the Lord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만
6,828번 여호와라 말이 나와요. 그게 주라는 뜻이에요. 주가 뭐예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신약에 가면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주라 신하면, 마음으로 믿고 신하면 구원 얻는다. 그리고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다. 이런 고백들이 다 한마디로 주라는 단어 720번 나와요. 성경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주라는 단어인데 7548번 나와요. 무슨 말이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복음을 믿는다는 건 뭘 말하느냐? 내 마음속에, 내 가정에, 내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된 걸 말해요. 아멘이요? 그거 안 된 건요, 가짜예요. 자기가 딱 주인 노릇 하면서 하나님, 나 돈 필요해요.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몸 치료 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not real 크리스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믿으라 그랬는데, 제가 묻겠습니다. 뭘 회개해야 돼요? 뭘 회개합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차지한 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주님 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가 하나님 나라가 너 안에 임한다.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그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다가 내 앞에 오라. 그게 영생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럼 예수님은요, 성경에 놀랍게도요, 하나님 다음으로 많이 나온 단어가 돈과 재물이라는 단어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창세 이후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하나님과 인간이 대립하는데 그 인간 속에는 뭐가 있냐? 재물이 신으로 들어가 있어요. 만모니즘이죠. 현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옛날에 구약에요. 끊임없이 강조하는 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마라.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마라. 바알이 뭔지 아세요? 풍요의 신이에요. 요새 말하면 돈신이라고요. 지금은 안 그래요? 똑같아요. 여러분, 홍콩에 왜 오셨어요? 대부분 돈 따라오지 않아요? 돈 잘 벌기 위해서 오고, 또, 돈 벌면, 또 더 벌기 위해서 다른 데로 가기도 하고, 회사 옮기기도 하고, 그런 적 많죠. 그런데, 문제는 돈이 주인 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돈 벌 수 있습니다. 벌어야 됩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거기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오라 했어요. 그것도 십자가는 사명이죠. 하나님 각자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장로 직분을 통해서 사명 감당하고, 권사를 통해서 사명 감당하고, 안수집사님 통해서 사명 감당하고, 또 가정에서 아버지의 사명이 있고 어머니의 사명이 있고 다 크리스찬으로서 사명 갖고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사명을 갖고 따라오기 전에 먼저 할 것이 있다 그런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영어 성경이요. must deni예요. 반드시. 우리말에는 반드시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부인 안 해요. 부인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해요. 목사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부인한다는 게 뭐예요? 주권 하나님께 드리고 오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자리에 있지 말고 바꾸라. 하나님이 만유의 주, 창조의 주, 구원의 주로 세워놓고 드리고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 그 주권자가 주신 사명 갖고 주님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거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사도 바울이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뭐라고 고백하라고요? 주, 너의 주권자로 고백하라. Jesus is Lord, Lord로 해라. 그리고 The Lord Jesus예요. 그냥 예수 믿으라고 안 했어요. 성경이에요. 잘 보세요. 그냥 우리는 예수 믿으라고 하잖아요. No.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 되심을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권을 세우는 게 믿음을 갖는 거다. 그리고 그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단순히 죄사함 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죄사함을 받은 순간에 그 죄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탈취한 죄예요. 그거를 내려놓고 회개하고 예수가 진짜 너의 주권자라 세워지는 순간 네가 구원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마음에 임하고 통치하고 너를 다스려갈 건데 그렇게 살면서 그게 안 되면 고민하고 또 회개하고 살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누려라. 그게 하나님 나라의 현저성과 미래성이에요. 목사님 제가 5분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은 다 됐는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제가 선교 사역을 해보니까요. 정말 간절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또는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임을 진짜 나의 삶을 다스리는 주권자임을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통치하시고 모든 걸 주실 수 있는 그 주권자로 제가 고백이 안 되고 그렇게 안 하면 한 걸음도 못 나가겠어요. 왜요? 한국에도요, 선교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코로나 때 경제적으로 무슨 불황이 왔다. 교회가 맨 먼저 하는 일이 선교비 삭감이에요. 아세요? 맨 먼저 끊는 게 선교비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렇다고 내가 가서 달라고 할 수 있으면 줍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주권자 하나님께만 저는 붙어 있어야 돼요. 저만 그러겠어요? 원래 신앙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의 환경이 나를 받쳐주는 것처럼 자꾸 느끼니까 하나님의 주권보다는 그 환경을 내가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믿음이 괜찮은 걸 좀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걸 제일 싫어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개척교회 7년 하고 홍콩 제1교회 와서 13년 하고 20년 사역하고 지금 선교하면서 쭉 올해 한 40년 사역하고 있는데 제가 고백할 수 있는 게 뭐냐?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저를 도와주고 잘해주고 뭔가 힘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제 옆에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근데 제가 나도 모르게 사람을 의지해요. 어느 날 며칠 지나니까, 아니 몇 달 지나니까 그 사람이 어디로 가버려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때 간 다음에 제가 깨달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또 저 사람 의지하려고 했는데 하나님 알고 계셨군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그거를. 사람을 사랑하라 그랬지. 누가 하나님 사람 의지해 살라 그랬어요. 하나님 사람 사랑을 해요. 의지는 하나님께 하고 사람은 사랑하래요. 사랑해야 돼요. 서로가. 근데 내가 믿음을 거기다 딱 올리는 순간에요. 하나님이 너 어디다 발 올려? 아니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은 내가 모르겠는데 저는 그랬어요. 근데 성경을 제가 지금 목회자를 한 15년 가르치다 보니까 계속 연구를 제가 해보니까 결론이 뭐냐. 하나님 주권이 무시당한 곳에 하나님이 가장 힘들어 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저의 인격을 무시하는 곳에 제가 가장 힘든 장소였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도 인격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무시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괴로워요. 그래서 하나님 뭔가 더 해주고 싶은데 거기다 더 해줄 수가 없는 거야. 해주면 더 이상한 데로 가니까. 그리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이 시인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공적인 고백이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시인하면 핍박이에요. 조용히 믿으면 되잖아요. 시인하면 핍박이라고요. 그게 로마의 상황이잖아요. 근데 시인하래요. 바울이 그걸 몰랐겠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시인하면 고통당할까 하나님 모르고 할 말일까요? 무슨 말이에요? 네가 시인했는데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는데 로마 황제가 기분 나빠서 너를 잡아가고 핍박할 텐데 그래도 시인하냐? 성경에 말합니다. 의를 위해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게 너의 신앙 증명이 될 거다. 그런 뜻이에요. 핍박을 안 받으면 증명이 잘 안 돼요. 다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증명이 될 때가 있다. 언제? 신앙 고백을 할 때 무시당하고 사람들한테 멸시당하고 너 아직도 하나님 믿고 사냐? 그렇게 나를 무시하는 사람 주변에 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통당하고 때로는 죽기도 했잖아요. 그게 너의 신앙을 증명해주는 사건이야 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 말씀 한번 다시 묵상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으십시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갑자기 여러분 나타나서 음성 들려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갑자기 꿈에 나타나서 뭐 보여주는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 자체로 약속하시고 그대로 행하신 분이고요. 또 그 약속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과 가정과 직장에 가지고 있는 모든 삶의 여러분 주권자는 진짜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나인가? 아니면 돈인가? 한번 겸손히 돌아보시고 이 말씀 속에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주인으로 섬기는 하나님의 보상과 도우심과
천국을 누리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렇게 복되고 귀한 주일에 저희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도 모르고 회개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주권자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도록 나를 내어드리고 내 가진 것과 자녀들과 삶의 전부를 회사까지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이루어져 가도록 위탁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걸 더해 주시는 복을 누리고 간증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